It's my birthday, and I want it. 여러분이 잘 아는 영상이죠. 골룸은 어떤 존재였나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친구의 반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오랜 세월 소유하다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다시 그 절대 반지를 되찾을 목적으로 운명의 산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절대 반지와 함께 그곳의 용암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반지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존재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절제와 관련된 수업입니다. 절제의 미덕을 깨우라. 우리는 뉴스에서나 주위에서 절제력을 잃은 많은 극단적인 사례들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때론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절제력의 상실은 인간의 타락에 그 기운을 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은 모든 절제력을 상실할 잠재력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욕구는 자제력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삶을 빛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화면에서 보듯이 절제력의 울타리를 벗어난 욕구가 급증하면 사회 문제나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절제를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적인 정의이지만 실제로 절제의 의미는 단순한 조절이나 제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약했던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 사람들도 절제의 덕목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제력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소프로시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리스 로마 전문가 헬렌노스는 소프로시네는 이성에 의한 욕망의 통제와 통제를 행하는 영혼과의 조화로운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프로시네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시민에게 요구했던 자아인식과 자기 절제의 표현이며 개인주의와 자기 권리의 주장을 억제하고 상쇄시키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의 절제라는 개념은 훌륭한 인물들, 즉 예로 들면은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의 인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절제와 관련된 여러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잠언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모두에는 바로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 29장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입증한 잘 알려진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죠.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참을성과 자제력은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제력 또는 절제력이 그 방법을 알게 될 때 더 향상된다는 것이죠. 결국 절제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영상에서 어린 아이들이 참고 절제하는 힘이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어 보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절제력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절제력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더 효과적인 절제력이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절제를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는 과정으로 기독교인의 인격 성숙 단계를 묘사함으로써 절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 인격 성숙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절제해야 할 곳은 참으로 많죠. 그 중에서 특히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절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격려와 의욕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말도 있지만 누군가를 좌절시키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하여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해서 진정한 지혜자는 말을 절제하는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죠. 또한 잠언 10장 19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입술을 지키는 절제는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절제는 진정한 지혜자의 길이요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거나 망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충주에서 일어난 50대 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사건. 일면식도 없는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단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발생한 경남 양산의 밧줄 절단 사건. 단지 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절단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5 통계 연보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 범죄 37만 2천여 건 가운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에 있는 경우가 41.3%를 차지했습니다.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행태로 분출돼 발생한 범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기 사적 영역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고 자기 사적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돼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그 대상이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분노 조절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건 사실 개인에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또 취약계층들이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국가적으로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 못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잠언 12장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감정적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15장에서는 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분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절제하게 되면 그만큼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적 절제는 성숙한 인격의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적 욕망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골룸이 친구의 반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큰 나머지 그는 친구를 죽이기까지 하더니 결국은 절대 반지와 함께 용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욕망으로 타락한 불행한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절제의 영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나 성적인 욕망에 대한 절제는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의 절제력이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성인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습관적 과식은 절제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빨리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죠. 다음으로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음으로 인해 건강을 잃거나 만취 상태의 실수로 인하여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 욕망의 절제도 중요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불명예스러운 퇴장의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절제는 인생의 실패를 방지하는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절제력을 탁월하게 발휘한 위대한 인물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70가지 결심을 통해 그의 탁월한 절제력을 엿볼 수 있죠. 시간 관리, 음식 절제, 행위 비판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결심을 가지고 그는 매일 70가지 결심문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듬었기 때문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에 어떤 절제가 필요한가입니다. 말에 조급하지는 않은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은가, 말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말을 하는가,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가 등등 구체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